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십시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힘든 것이 이 머리입니다. 머리. 사람을 변화시키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생각이 들어있는 이 머리. 그래서 머리가 어떤 머리냐에 따라서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늘 보면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머리는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거 아십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말에 보면 그 머리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태초부터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게 되도록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게 되면 훈련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온통 육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즉 영적인 어떤 영의 머리가 아니라 이성의 머리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 어떤 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보이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지난 주일날 봤어요. 처녀가 눈이 바뀌면 뭘로 바뀌어요? 신부로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야 신부로 바뀌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거룩한 신부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의 신부로 살게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신랑 잘 만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런 눈을 바꿔주는 방법, 처녀에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바꿔지는 방법, 진짜 신부가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즉 하늘로 올려지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예배, 내 삶을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눈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예배자인데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항상 성령의 불로 내 삶을 태워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그것이 얘기합니다. 이 눈을 땅과 육신에서 점점점 하늘과 영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자다,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을 어떤 집사님과 다른 교회 집사님과 함께 같이 하면서 듣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대요. 예배만 잘 들으면 천국 간다. 뉘앙스가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앞뒤 다 봐야 되겠지만 그냥 예배만 잘 들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은 예배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말에 굉장히 그 뉘앙스, 요즘은 그 뉘앙스 때문에 그 뉘앙스를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맞는데 그 얘기를 잘못해요. 그 뉘앙스만 풍길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지금은 마지막 때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처녀가 아니라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처녀가 아니라 신부가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뭐만 준비되어 있으면, 등만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뭘로 남아요? 처녀로 남게 되어 있어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처녀로 남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하고 기름이 있어야 돼요. 즉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 말씀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되어진 증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된 증거, 생명되어진 증거, 정말 이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된 증거,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에 생각. 그래서 생각해 봐. 즉,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 부분이, 생각 부분이 무엇으로 채워져 가느냐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육이면, 내가 여전히 그렇게 예수를 육으로 믿고, 또 내가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등만 준비된 처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녀가 아니라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자는 처녀가 아니라 신부입니다. 그래서 처녀에서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가 열려야 돼요. 신명기 뜻이 뭐죠? 신명기 뭐예요? 뜻이? 말씀들. 그 신명기가 열려야 돼요. 말씀이 열려야 돼요. 즉 이 신명기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열린 거예요?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열린 거예요? 성경을 착 펴서 열린 거예요? 성경 착 피니까 말씀이 열렸어요? 뭐에 대해서 열린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죠.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그 말씀이 열리셔야 돼요. 자, 좀 더 점프하면 오늘 신명기 1장 1절 하면 말씀이 열렸다, 신명기가 열렸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이 갈라졌다는 그 얘기. 요단이 갈라져야 됩니다. 왜 요단이 갈라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3장을 읽은 거예요. 요단이 갈라져야 돼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뭐 오늘날 가면 뭐 아주 쫄쫄 흐르니까 별거 아니겠지만, 그냥 단지 성경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단지 와 요단강 그 당시에 차고 넘쳤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요단이 갈라져야 신세계가, 하늘의 그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앞에 도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를 보는 눈이 생길 때 요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거, 이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건너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건너가는. 요단이 갈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건너가기 위해서. 그래서 건너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것, 그것을 요단이 갈라졌다고 같이 얘기를 해요. 즉 이 육을 위한 땅의 예배에서 영을 위한 천상의 예배로 건너가는 것, 그것을 요단이 갈라졌다고 하지.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냥 예수가 예수가 되어셔야 돼. 그냥 오직 예수 하셔야 돼. 그냥 삶 자체가 녹아져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이 갈라지면 예수님이 생명이 돼서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요단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요단이 갈라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요단이 갈라지려면, 내 삶의 요단이 갈라지려면 분명한 것이 여러분이 뭘 인정을 하셔야 되냐, 인식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땅에서 육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가실 때도 어떻게 해요? 보이도록 하늘로 구름을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셔요? 하늘로부터 그대로 오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이 들어서 저렇게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게 되죠. 신명기 1장에 가보면 아모리와 시온이 나오죠. 아모리와 시온이 나와요. 그 아모리와 시온은 땅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고 싶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말을 아주 구수하게 잘하죠. 그렇죠? 좀 어떤 분들은 뭐 막 요만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구수하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 땅에서는 아모리와 시온이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모리와 시온이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쓸모없는 쓰레기.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란 말이에요. 즉 하늘나라 영의 나라에서 사시려면 그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나가려면 이 땅에 맞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 하늘이 열려진, 요단이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내려오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려면 그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요단이 갈라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고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학력을 가지고 있고 일만 가지 다양한 언어를 한다고 해도 하늘나라의 언어를 못하면 그건 뭐다? 벙어리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못하면 그걸 벙어리라고 해요. 이 땅에서 수많은 나라 말은 할 수 있어도 말은 기가 막히게 잘 풀어도 하늘나라의 말을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못 나누면 뭐하다? 벙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벙어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얻은 말들은 한결같이 다 뭐라고 얘기해?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아모리와 시온은 어떻게 하라? 쳐서 죽여라 얘기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모리와 시온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모리가 시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말 잘하고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기가 막힌 말을 교회 안에 풀어놓으면 교회 안에 뭐가 나요? 향기가 아니라 무슨 냄새가 나요? 쓰레기 냄새가 난다. 그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으면 각색 병든 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 모여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기관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신비로워.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잖아요. 대사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통치와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죠. 그 대사관은 대한민국 법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법이 통하는 것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대사관을 만약 침범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을 듣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기 침범하면 그 나라를 침범한 게 돼요. 그렇듯이 교회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곳인데, 이곳에 세상 법칙이, 세상 법규가 침범에 들어오면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될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법규를 적용해달라. 만약에 보세요, 미 대사관이 미국 대통령, 미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돼요.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을 뭐라고 얘기하면 다바르라 그와 같이 얘기해.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 그런 말씀을, 그런 언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 신명기 그와 같이 얘기해.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가 있을 뿐이에요. 뭐 아무리 좋은 세상의 법규, 제도가 그 중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교회 중심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중심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성자와 같은 성품, 인격을 가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럴 때 그 예수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품,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학력 있는 사람이,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진 거 많은 사람이 교회 중심이 딱 쓰면 그 사람이 왕이 돼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근데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딱 계실 때, 그때 각 지체들, 각 개인들에게는 다바르가, 그 말씀이 열리고 그것이 모이면 드바림이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열린 하늘 아래서 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이 갈라지기 전에 무엇을 처리해라? 아모리와 시온을 반드시 처리하라. 그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시온이 왕으로서 득세하면 요단이 갈라지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신약대로 하면 날마다 거듭난 삶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날마다 거듭난다는 거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면서 하늘나라의 말을,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예요. 자유와 평등의 나라. 그곳에는 누구든지 누구나 자유를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누구나 동일한 대우와 합당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샬롬의 평등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자유와 평등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등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을 우파라 얘기를 해요.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을 좌파라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유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느냐, 평등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느냐, 그거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세우고 틀을 세우는 사람들을 우파, 보수다 얘기하고, 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세우고 틀을 세우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좌파, 진보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유가 먼저다, 한쪽은 평등이 먼저다, 날마다 싸우는 이유죠.
그래서 요즘은 평등, 앞서 여러분들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인권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예요? 날마다 자유평등이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샬롬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냥 누려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주신 자유, 평등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사도적이든 선지자적이든 뭐 전도자적이든 목사적이든 교사적이든 모두가 다 자유한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직분이 되어가지고 불평등을 만들고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나라의 그 자유, 평등, 그 누리는 법을 배워가고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표현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하늘나라의 자유와 평등, 그 평등이 주어진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뭐다? 다바르가 뭐였어요? 하늘나라의 말씀, 하늘나라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늘나라의 언어가, 다바르가 열리면 이 다바르는 능력이에요. 하늘나라의 말씀이 능력이란 파워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말씀이 열리면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예요. 그런 하늘나라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바르의 사람들이 교회가,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드바림, 말씀들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헤브론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다바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바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아모리, 그 시온을 쳐 죽이려고 발부둥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기도 잘해서 성경을 잘 읽어서 내가 정말 세상에 그 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아모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시온을 더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다바를 갖기 위해서, 나의 다바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헤브론 모든 지체가 그리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어, 말씀인 그 다바르가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 나에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 오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알겠어요? 목소리가 커졌다고요? 뭔가 목소리에 막 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중저음으로 쫙 깔아가지고 얘기하면, 내 말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뭔가 막 복종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다바르가 온 증거일까요? 하늘로부터 다바르가 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의 권세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던가요?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다바르가 왔었던, 다바르 하니까
또 자꾸 저번에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답하라고 왔을 때 다 말하듯이 마시고 답하라고 왔을 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어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제일 여기 머리 생각에 여기 부분에 오는 게 있어요. 주고자 하는 생각이 와요. 주고자 하는 생각이 와요. 그리고 주고자 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주는 의지가 발동을 해요. 주는 의지. 자, 생각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감동도 받는다는 거. 감동도 나도 줘야지. 그런데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고 있다가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게 생각으로 들어오고 감동으로 들어오고 의지로 발동돼서 살고 있다면, 즉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말씀이 다바르 권세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 감정,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를 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의지는 실행이에요. 실행.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100% 생각 가져도 100% 의지로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100% 감동을 받아도 100% 의지로 안 나가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하는 부분, 의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저런 거 나는 의지가 남달라, 나는 투지가 뛰어나, 그런 의지, 그런 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 하늘나라는 다 그냥 다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이 주고자 하는 생각, 주고자 하는 감정이 왔을 때 그냥 주는 의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다바르의 권능이 풀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래, 네 생각을 계속 네 감정을 찌르고 있잖아. 너 빨리 의지로 좀 해라. 의지로 해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해? 계속 생각으로만 많이 받아요. 생각만 많이 해요. 오늘 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또 도전 받았어요. 오늘 또 뭐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감동 해놓고 결심은 수없이 하는데 결단적인 의지는 잘 안 하는. 그래서 다바르의 권능이 풀어지는 삶이 안 돼요.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이게 처음 훈련할 때는 뭐예요? 좀 막 어떤 의지를 가지고 훈련을 해서 어느 의지적인 어떤 부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삶으로 풀어질 때 그때 하늘의 권능이 풀어진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비우는 곳이에요. 비우는 거. 광야는 채우는 곳이 아니라 비우는 곳이에요. 즉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바르를 얻기 위해서 비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질수록 뭐가 많이 들려요? 가질수록 별로 가져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욕심쟁이들아, 지금도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또 얼마나 더 가지려고. 가질수록 뭐가 들려요? 환청이 들려요. 가질수록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인다니까. 더 가져라, 더 가져야 된다, 더 갖는 방법, 더 갖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간신히 집장만 하면 뭐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거기 예쁘게 꾸미고 싶고 넣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자꾸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장만 하면 처음에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잖아. 그 꿈꾸느라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이 안학내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더 열심히, 남편들보다 더 열심히, 당신은 가서 열심히 더 그러면서 스스로 요 안에 뭘 위안 삼아요? 그것이 축복이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그것이 주님의 뜻이야 하면서 갖고자 하는 사슬에 자꾸 자기를 묶게 돼 있어요. 자꾸 묶어요. 여러분, 광야는 나를 비워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를 한번 나가서 하룻밤만 자보면 알아요. 맨 땅에 헤딩하고 맨 땅에서 낮에는 그렇게 덥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 곳에서 하룻밤 자면 저렇게 기침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우는 곳이 혹독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요단이 갈라지고요,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요단에서 죽으면, 광야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요단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내가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광야가 배고프고 춥고 절망스럽고 좌절을 주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그럴수록, 나를 비울수록 더 기쁘고 즐거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가지신, 통과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쁨으로 지나오셨죠? 기쁨으로 지나오셨죠? 오늘 또 한숨 더 많이 쉬셨어요? 어이구, 이놈의 인생. 어이구, 그러고 오셨어요? 그런 광야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지나올 때 날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서 연약한 자,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세상 살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생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는 그런 다바르의 권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을 통해서 다른 자가 살 수 있어요.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바르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이 열렸답니다. 하늘이 열렸대요. 여러분, 하늘 열린 거 보셨어요? 어떻게 열렸을까요? 하늘이 두 쪽으로 쫙 났을까요? 하늘이 열렸대요. 요단강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요단에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물이 부어질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이 열렸다. 아들이 찾아오니까, 그곳에 아들이 찾아오니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세례를 받을 때 열린 적이 없는데, 그 아들이신 그분이 그곳에 찾아오고 그 아들에게 물이 부어질 때 하늘이 열렸대요. 여러분, 아들은 진리예요. 아들이 물입니다. 아들이 물이에요. 즉, 요단에 있는 그 요단에 흘러내려가는 그 물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물이 올 때 하늘이 뭐 했다고요? 열렸다고요. 여러분,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그같이 해요. 이 마임이 물이에요. 하늘은 무엇과 뭘로 되어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네? 하늘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물과 이게 형상도 되지만 이게 불이에요. 불.
그래서 불할 때 하나님의 형상 애쉬라고 그래서 불이라고 그러지. 불. 그래서 불은 다 삼키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늘은 무엇과 뭘로 돼 있어요? 불과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과 불로. 그래서 우리가 불세를 받는다, 물세를 받는다. 그래서 물세를 받으면서 불세를 성령세를 받기를 원하고. 놀라운 것은 진짜 요단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오니까 뭐예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반응을 하는 하늘이 반응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하늘을 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열었어요? 사람이 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열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진짜 아들이 올 때, 그 진짜 아들이 이곳에 올 때, 요단에 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기쁨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얼마나 기뻐서, 아들이 오니까,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진짜 아들이 오니까 하늘을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분의 아들.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기쁨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 교회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야 하늘이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서 우리끼리 춤추고 우리끼리 뭐 꽹과리 아무리 떠들어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분 아들이 없으면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은 열릴지 몰라도, 그렇죠? 사람 수에 의해서 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세상의 문은 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문은 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의 문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계실 때예요. 그 아들이 있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6절 한번 봐봐.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호수아 3장. 하도 오랜만에 여호수아 3장 얘기하니까, 여호수아 얘기하니까 또 동화책 얘기하는 것 같죠?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요단과 갈라진 얘기인데 그 앞에 스토리 좀 누가 얘기해보세요. 스토리.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됐던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이제 앞으로 기회를 주어졌을 때, 혹시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이제 학교가 생기고 어떤 또 밖에서 외부에서 같이 저하고 나갔을 때 혹시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입에 다바르가 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면 돼요. 오늘날 의외로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다 안다고 얘기해. 근데 얘기를 해봐라 하면 그렇죠.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말로 표현한대. 이 다바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언어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지금 요단강 물이 내려오다가 지금 멈춘 거예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린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바로 건널세.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이게? 그냥 뭐 요단강에 오다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요단강을 건너갔대. 그건 정말 여호수아서는 폐기 처분해야죠. 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 사다리 올라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물이 오다가 위에서부터 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렸어요?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요? 위에서부터. 자,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쳤어요. 물이 지금 흘러내려다가 그쳤어요. 이 그쳤다는 말을 아마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마드라고 하는, 그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그쳤다. 물이 그쳤다. 자, 이건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드. 물이 그쳤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이 그 당시에 그 마치 범람에서 홍수가 나듯이 엄청나게 요단강에 불어 있었어요.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명령 따라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발을 넣자마자 모든 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중앙에 가서 쓰잖아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래서 이들 건너가는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즉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지금. 자, 이 아마도 그쳤다. 흘러오던 것이 그쳤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뭔가 세상의 것이 흘러오다가 그쳤다. 내 삶의 자리에 뭔가 세상의 물들이 흘러오다 지금 그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지금 뭔가 세상 것이 들어오다가 딱 멈췄어요. 그럼 멈추면, 그치게 되면 내 삶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시즌이,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자, 그쳤어요.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다. 세상 풍조를 보던, 늘 세상만 바라보던 내 눈, 내가 안 보려고 내가 믿음이 있어도 늘 세상 것만 보여. 안 보고 싶어도 늘 세상 것만 보여. 그냥 세상 염려, 걱정, 근심거리만 보여. 늘 어떻게 할까 하는 세상 그저 얼마나 잘 보이던 그 눈이 지금 뭐였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걸 관점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눈이 바뀐 거예요. 육의 것만, 세상 것만 늘 봤는데 왜 그렇게 남들보다 잘 보이는지, 잘 보던 그 눈이 갑자기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눈은 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진짜 진리가 뭔지. 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 자로 알았고, 그쵸? 많이 배우면, 가진 게 많으면 세상에서 든든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나의 삶의 진리로 여기고 살았는데, 문이 탁,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 새로운 눈이 열리는 순간,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눈이 열리고,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이 어디서 열렸어요? 이 눈이 어디서 열렸어요? 요단에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은 어디서 하는 것이다? 요단에서 하는 것이다. 영적인 체험은 요단에서 하시는 것이다. 거듭남의 체험은 어디서 하는 것이다? 요단에서 하시는 거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쫄쫄 따라가죠. 베델에서부터 따라가기 시작해요. 베델에서부터 따라가기 시작해요. 막 따라갈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만하면 됐어. 따라올 필요 없어요. 근데 뭐해? 나 따라갈 거야. 그래서 계속 따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요단을 건너는 데까지. 요단까지 따라가요. 그때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토록 갈망했었던 뭘 받아요? 갑절의 영감을 요단에서. 여러분, 요단은 놀라운 축복의 장소예요. 요단은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또다시 요단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위로부터 물이 흘러서
나에게서 멈추어지기를 갈망하고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물이 흘러서 저 하늘로부터 물이 흘러서 여러분 각자에게 흘러서 여러분에게서 멈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깊고 높은 거듭남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축복해요. 성령의 생수가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바르 말씀과 드바림 말씀들의 그 축복은 요단이 갈라질 때 임하는 겁니다. 요단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우리 헤브론에게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 진리의 물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위에 멈추어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뭐예요? 뭔지 몰라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고 자녀들이고 아들과 딸이고 백성들이고 아닙니까? 또 다른 뭐 있어요? 좀 근사한 말로 이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아담들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아담들에게는 무슨 목표가 있어요? 무슨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피조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목표, 삶에 무슨 목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화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삶의 목표. 우리는 참 아담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다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멀리 있다고 얘기해요. 멀리 있다고 얘기해요. 손에 잡히듯이 순식간에 도달하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아주 멀리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이 한순간에 다 완성되던가요? 한 방에 해결돼요? 순식간에 해결돼요? 아니죠. 한 방에 해결되시려면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셔야 돼요? 그죠? 떠나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쳤는데 아담 성읍 변두리 매우 멀리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다리는 한순간에 올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는 삶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르고 또 오르셔야 돼요.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죠. 그렇죠? 아주 떨어질 때 위태위태하기도 해요. 무섭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그 길 올라가면 내가 죽고 또 죽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은 참 가까이 세워놨으면 좋겠는데 멀리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요단이 갈라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말씀 잘 보세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요단이 안 갈라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알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요단이 안 갈라지면.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마다, 시대마다, 개인마다, 공동체마다. 요단이 안 갈라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아마드가 안 되면, 관점이 안 바뀌면, 문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안 보여. 왜? 그렇죠. 소경에게 아무리,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어떻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뭐 기가 막힌 단어로 얘기를 설명해도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열려서 보기 전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단이 갈라져요. 그래서 소경을 데리고 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눈을 띄워주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안 들리는 김호걸이한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그 들리겠나?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 우리 헤브론의 모든 지체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요단이 갈라져서 거듭나지는 그런 역사. 한 번 거듭나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요단이 갈라지면, 거듭나면 그때 내가 아담 성읍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거듭난 자들이 함께 한 소망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났지만, 요단이 갈라진 그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참 아담을 바라보고 그 성읍을 이루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성일집사님,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이 갈라져야 요단을 건널 수 있고요. 요단이 갈라진 요단을 통해서 요단을 건널 때 뭐가 보여요? 아담 성이 보이고, 즉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그 성이 보이고, 그것을 바라볼 때 어디로 지나가요? 여리고 앞으로, 여리고 앞으로, 여리고 앞으로 건너가겠다.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면 이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요단이 갈라지면 무슨 일이 있어요? 매우 멀린 아담 성은 변두리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난다. 이 일어난단 말이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쿰이란 말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체험들 하면 부활하듯이 그의 영혼이, 내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살아나서 생기를 얻고, 즉 거듭나면 부활하게 된다면 부활하게 돼.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게 돼요? 여리고 앞으로, 여리고 앞에, 여리고. 예리흐. 여리고란 뜻은 냇물에 유학하는 지원아, 뭐지 이게 뜻이? 스피릿.
영이란 뜻이에요. 영. 여리고라는 거죠. 영. 거듭나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은. 자, 거듭나서 요단이 갈라지면 지금 이제 새로운 시기에 열려요. 하면서 뭘 지나게 돼요? 여리고를. 여리고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게 여리고야.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교회 들에게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들이 부뚜부뚜 깨달아졌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을 테니까. 여리고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데서 반드시 앞에 나타날 그분이란 말이에요. 여리고 하면 신약에서 또 유명한 한 사람 나와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삭개오. 그래서 그가 여리고에서 영적으로 띄어지는. 근데 이 여리고는 가장 견고해 보여요. 견고 보여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가장 견고해 보이는 휘장. 그래서 제가 이 선이 무슨 선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에서 이 선이 무슨 선이라고 그랬어요? 헉! 다 까먹었어요? 무슨 선이라고 그랬어요? 왜들 이러세요? 정말 왜들 이러셔? 거듭남의 선이라고 했죠. 거듭남의 선. 거듭남. 고맙습니다. 거듭남. 이 선이 거듭남의 선에서 가장 첫 번째 휘장이라 아주 견고한 휘장을 만나게 돼 있어요. 견고한 휘장을. 즉 무엇과 같아요? 무엇과 같아요? 누구와 같아요? 그렇죠.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골리앗 같은 게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골리앗과 같이 딱 나타나. 그래서 여리고 지금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여리고선 그 격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뭐 누구 격파 들어가요? 골리앗. 아주 거대한 휘장과 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복할 때 그때 드바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드바림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문이 열려요? 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임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임재의 문. 그때 열리면 말씀과 성령과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소리. 그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난주 주일날 3가지 얘기했어요. 무엇과? 등과 기름과 무엇을? 소리. 말씀과 성령과 소리.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 제발 여기 왔다가 뜰만 밟고 가지 말아라. 여기 놀다 가지 마라. 나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여기 와서 뭐 수양에 뭐 번제를 아무리 해봐. 나 그거 지겹다. 하나님. 그 애들 장난같이 그거 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헤브론의 사명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과 소리를. 여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겠죠? 또 기회가 있겠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응? 그래서 등과 기름과 소리. 성소예요. 우리가 임재. 아시겠죠? 임재를 좀 더 뚜껑을 열었어요. 예배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동안 예배자 했던 것은 여러분에게도 동기부여해서 여기 좀 제발 가자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기가
마태복음 25장대로 하면 뭐예요? 신부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있어요. 신부의 출발점.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처녀로서 신부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랑과.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돼서는 또다시 기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율에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신묘하고 놀랍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게 풀어진다는 얘기는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